하백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나라일 뿐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나는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나라 이외의 것은 무엇이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순례자의 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외의 것은 무엇이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한결같으신 분 안에서 구체화되었다.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한 분도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도 되셨다. 절대적인 선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힘도 그분의 눈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난 다음에요.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의 구별이 사라졌다.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은 한 전체의 두 측면이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한 인격적 관계, 사람이 참 사람이신 분과 관계하는 것을 의미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분명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기도 했다. 사회적 관계란 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절대적인 질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은 한 전체의 두 측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통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 영적 질서에 그렇다면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삶의 질서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절이 첫 번째 구절의 뜻을 명확히 해줍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구절이 바로 첫 번째 구절의 뜻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개인 안에서도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집단 안에서도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그렇지요. 이루어져야지요. 그것은 완전히 전체주의적 질서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삶 속에서 완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삶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완전한 질서는 완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주의입니다, 여러분. 나치주의, 파시즘, 공산주의와 같은 인간의 전체주의와 하나님의 전체주의 사이에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전체주의란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인간의 전체주의와 하나님의 전체주의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인간의 전체주의에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은 완전한 예속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주의에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발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히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과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100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100번이나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부차적인 것에 현혹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2차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마음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만을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상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에 대해 그때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에 비하면 세상 나라의 일은 하찮아 보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지구라 불리는 행성의 일과 관계가 있는 우주적인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잘 갈무리하면 모든 생명이 너희와 잘 어울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갈무리하는 대신 오히려 축소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우주적인 나라를 민족 국가의 형태로 자치의 회복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축소시킨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 나라를 세우라고 말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본질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재발견하고 개인의 필요와 집단의 필요에 대한 정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십시오.